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 그 시대는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인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힘든 날들을 잘 이겨나가자고 위로하며 서로가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데 그분만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 죄를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은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두렵고 무서운 음성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죄를 짓고 도망가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신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무엇을 입고 오죠?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나옵니다. 최소한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과 위로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진정한 믿음의 증인을 찾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증인을 찾읍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누구에게나 또 어디서든지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가 봅니다. 세계 여러 곳에 그 유명한 관광지를 가보면 꼭 등장하는 유명한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그리고 홍길동 여기를 다녀가다, 뭐 이런 글귀가 꼭 있는 걸 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은 또 모르겠지만 큼지막한 글씨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크게 써놓은 것도 봤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써가서 이렇게 글씨를 써서 사랑과 나의 믿음을 증명한다면 저도 꽤나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거죠. 사랑한다고 또 믿는다고 수백 번 수천 번 쓴다고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 써야 하는지 그 사람들의 심리가 참 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걸 쓰지 않더라도, 그죠? 않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이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말년에. 그래서 모든 거의 사명을 완수해 가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말년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새긴 땅에 그 백성들과 장로들 다 불러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뭘 확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떠한지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증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신을 따라 떠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결정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느 것을 정하든 상관없겠지만 나와 우리 집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노라. 아멘. 24장 15절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정녕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느냐라고 물을 때 백성들은 한결같이 예,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반드시 섬기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번 더 확실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19절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한다 하더라도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에 불충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것이고 그것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신 후에라도 너희가 이방신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그 복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선포할 때 백성들은 한결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증거를 댑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믿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증인을 세워보자. 증인을. 첫 번째 증인은 누구라고요? 너희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각자 믿음을 고백한 그 사람들, 그 이 증인 첫 번째 증인, 이 말씀은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하신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은 죽음으로써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라는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증거로 대든지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이 뭘까요?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앞에 세워놨습니다. 이 돌이 너희들의 고백한 맹세를 들었으니 이 돌이 너희들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못하는 돌을 세워놓고 너희들의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을 하지 못하니까 거짓말도 못합니다. 이 돌은. 그렇다고 진실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참으로 증인이라고 참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라고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호수아는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 삼았습니다. 너희들의 고백을 이 돌이 들었으니 이 돌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2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사사기 2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 1장 2장 넘어가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장로들과 그 세 사람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남은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감사를 다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실패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과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널려있는 돌에다가 자신의 신앙을 새겨 놓았던 거예요. 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노라고 잘 믿는다고 큰 돌에 새겼지만 진정 자기 심령 안에 자기 그 마음 안에 있는 돌에는 새기지 못하고 바깥 돌에만 새겨 놓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겠냐고 말씀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로는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불신앙을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 그리고 그것이 많은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는데 나에게 정말 사랑이 적은 사랑밖에 없는데 그것이 많은 것처럼 아니면 그 사랑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내 손톱 밑에 우리 손톱 밑에 박힌 아주 작은 가시에도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아파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는 정말 눈물이 나는지 저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솔직한가?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정말 사랑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이웃의 신앙 없음을 탓하기보다는 내 자신 안에 내 마음 안에 용서가 없음을 자책하고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건 내 자신 안에 믿음이 부족하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 코로나19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 또 이웃들 간의 관계, 깨어지는 관계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선과 가증한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진실로 굳세 믿음이 있는지, 정말 없다면, 아무리 찾아봐도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공의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산돌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승리를 위하여 부활의 산소망이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진실된 믿음의 보증인이시고 모든 부정함과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산돌 리빙스톤이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앞에 나아갔던 그 백성들은요, 행동 없이 입술로만 해가는 일명 입만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 다 하는 거죠. 입술로 입만 성도. 말로는 다 했습니다. 내가 믿음 좋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불신앙으로 살아간 백성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 돌이, 내가 증거 삼을 이 돌이 나를 비웃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널린 돌은 아무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반드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그분만이 나의 믿음의 보증 되시는지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고 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생명은 그분에게 속하여진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의 믿음의 보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일 새벽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만약 천국 문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자리에 과연 누가 저를 보증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제 옆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묘진 목사는 세상에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울면서 살아왔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묘진 목사를 좀 어떻게 천체해 주십시오라고 나의 죄를 탄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의 믿음의 보증인, 제 믿음 없음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 아들을 만나셨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 아들은 친구들은 밤이 맞도록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제 아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닙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려라. 그물을 내리자 많은 고기들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때 주님인 줄을 발견한 베드로는 급히 달려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머뭇거리고 말 못하고 있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지은 죄가 많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 전날 밤에 잡히셔서 심판 받으실 때, 재판 받으실 때, 불법한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또한 저주하고 욕을 하기까지 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을 못합니다.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는 사실 믿음이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제 안에 믿음이 없는 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데 왜 그런 거북한 질문을 하십니까? 질문 안 하셔도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아시는데 왜 굳이 어렵게 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믿음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주님도 아셨을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하지만 차마 주님 앞에 내 믿음이 있음이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걸 아느냐?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끼리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내 어린 양을 돌보고 사랑해 주거라. 내 양들을 먹이고 잘 지키고 있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베드로를 그제서야 불쌍히 여기시고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고 그러한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 가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증거 삼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나를 정결케 하시고 위로하사 다시 일어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누군가로부터 정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서 위로받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세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